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해 오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기별을 1888년도 정말 이 사건이, 이 기별이 정령 필요했을 그때에 이 재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중한 이 기별을 보내주셨는데, 이 재림교회의 그 사자들인 목사님들께서 이제 그 1888년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이 존스와 와그너가 전했던 이 기별을 거절하였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거의 말씀을 이 화이트 선지자의 이 증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1888년도에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유대인의 역사와 비견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재림교회는 그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분명하지만, 이것을 시인하는 일에는 참으로 인색하고 변명하기에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1888년도에 이 기별을 당시에는 거절했지만 그 후에는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구차한 변명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개인에게 온 기별이 아니고 교회에게 이 기별이 온 기별이기 때문에 뒤에 받아들였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이 개신교회에게 그 기별을 이제 주셨지만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제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한번 증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왔는데,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1888년도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왔는데 교회가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개신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영 방식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문집 237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3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들이
이 교회는 그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인 개신교회들이죠.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을 받고 교회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그 시점에 항상 기별을 주십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런데 교회가 적절한 시기에 그 빛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이제 떠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므로 이제 기별을 거절하니까 어떤 선고가 내리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로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이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곳은 무너진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들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거절했지만 그 가운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이죠.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을 받고 교회들을 떠났다. 이제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므로 기별을 받은 자들은 교회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일하시는 경영 방식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왔고 이 교회의 사자들이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므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18장 1절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어떤 선고를 또 받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무너졌다라는 선고를 받겠죠.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그 1절에는 그 기별이 이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것처럼 18장 1절은 하늘에서 이제 기별이 왔는데 이 기별을 어떻게 이 교회가 받아들였는지는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가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이 교회는 무너졌다라는 이제 선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림교회에게 늦은 비를 부어줄 수 있었던 이 기별을 이제 거절함으로 정말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별이었음을 초기문집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기문집 이제 흔들림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흔들림장이면 이 영문 페이지는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18장 기별이 오므로 교회는 이제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270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그 위에부터 한 줄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문집 흔들림장은 이 화이 선지자께서 이제 이 1888년도에 이제 재림교회에 내려왔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천사의 기별로 이제 흔들림을 당하게 되는데 교회가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이 화이 선지자가 이제 계시 가운데 이걸 보게 되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존스와 와그너가 이 와그너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 이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 18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라는 이 참된 증인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질병을 이제 치료하게 하시려고, 뜨뜻 미지근한 상태를 치료하게 하시려고 내려보내신 기별이 바로 이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고 24 1895년도의 말씀에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이제 권면으로 이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제 이 기별을 이 참된 증인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바로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해서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품성의 표준임을 이제 깨닫게 되므로 수준을 참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진리에 이제 정말 완전한 진리에, 왜냐하면 지성소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류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제 이끌 수 있는 기별이었고, 그리고 이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사자들이 이제 우왕좌왕함으로 이 교회는 이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이 흔들림의 결과는 바로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진리를 정말 절반도 이제 관심을 끌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기별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초기문집에서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기별이 전적으로 무시당했고 가볍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데 이 증거는, 이 기별은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이 기별은 참으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참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얼마나 속절없는 상태이고 정말 너무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품성의 표준임을, 우리가 올라가야 할 표준이 그분이라고 딱 제시받을 때 얼마나 정말 속절없고 자신이 얼마나 죄된 상태임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 기별을,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해서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기별은 재림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거절했다는 것을 아는 목사님들도 제가 간혹 이제 들어보면은 그 재림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간혹 듣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가 늦은 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록 우리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늦은 비를 이곳에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목사님을 볼 때 참으로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영 방식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고 기회를 거절하면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이 목사와 복음교획자에게 보내는 증언 이 79페이지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거절은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이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기별의 그 경고의 기별은 반복인 건 맞지만 그 경고를 받는 그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받는 그 대상자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교회인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그 선고를 받아서 이제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이긴 자들 남은 무리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선구자들이 된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재림 선구자들이 이제 그 기회를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로 이제 촛대가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개신교회들도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그리고 재림교회 성도님들도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회를 깊이 연구함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를 거절함으로 18장 2절에 이 선고는 재림교회에게 해당되는 선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1888년 이 기별을 이제 거절했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저께 많은 증거의 말씀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스스로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사칭을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처형이 된 한 죄인으로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당대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매우 지혜로운 랍비였지만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질투와 그리고 질시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값싼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이런 유대인의 이 역사를 오늘날도
반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이것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업을 이제 해야 하는 이유는 죄를 도말하시는 일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인데, 죄를 도말받는 이 한 백성이 나타나야 죄 자체가 되는 사탄을 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업은 번제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업은 지성소까지 진행이 되어서 죄의 도말까지 끝이 나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정부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안정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경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백성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맨 먼저 이 지성소 시대에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단 역시 가만히 놀고 있는 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사단은 자기의 이 교회가 그 사업을 예수님의 이 죄를 도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을 인치는 일에 예수님과 동역을 했다면 사단의 운명은 벌써 끝이 났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탄은 이 계획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과오를 범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다.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라고 가려뽑은 기별 2권 111페이지 말씀에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어떤 역사가 반복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들을 참으로 왜곡해서, 특히 예언에 관한 이 말씀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찔림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지만, 그리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죽으실 것이 분명히 나와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다윗의 왕으로 올 그 현세의 그런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말 나사렛에서 오신 이 초라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 역시 1888년도 이 기별이 왔을 때 이 기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르쳤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이 정말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존스와 와그너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의에 대한 기별을 제시했을 때 그들의 주장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별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 유대인의 역사랑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된 민족으로 택함받았던 이 재림교회의 운명이 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때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다만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수천만의 개신교도들에게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1844년에 일어난 재림 운동을 한낱 재림의 시기를 정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광신도들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 참된 진리인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가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영원한 복음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이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 되므로 이 1월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 다음에 이르러는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빛도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두워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이 기별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마지막 책,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깊이 참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 요한계시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44년도 이 재림운동은 이 시기를 정한 광신도들의 운동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을 연구해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재림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다니엘서를 작은 책을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모범으로 인해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재림에 대한 이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시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300주야의 끝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니까 이제 BC 457년부터 이제 그 2300년을 계산하면은 2300주야의 끝은 1844년이 되는데, 1844년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에는 이 성소 정결은 곧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도말하는 그 사업이 이제 지성소의 사업인데, 이 죄를 도말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도말받는 정결하게 되는 그 백성이 탄생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키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1월 개신교회들,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이 재림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인 성소가 정결케 되는 죄를 도말받는 그 백성들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라는 정말 이 신실한 이 한 농부를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움직이게 하셔서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이 시기를 윌리엄 밀러가 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시기를 정하라고 하신 건 아니셨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이제 시기를 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1844년도에 정확하게 성소 정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신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광신도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이제 재림에 대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성소 정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 초기 문집 246페이지 말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4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그들이 날짜를 정했죠. 날짜를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 시간에 이제 이 땅에 재림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재림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광신자 운동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1888년도의 사건은 이제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1888년도에 재림교회의 대총회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이제 이 기별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 기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당시에 이 30대 초반에 젊은 두 목사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당시 교회 지도자 몇몇 사람에 의해서 거절당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이하고 참으로 가볍게 평가되고 있는 그 상태를 볼 때 이 사단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다면,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제 그 기별을 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이 뜨뜻미지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편견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림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세워두는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은 그 교회 밖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이 화이 선지자가 쓰신 증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저께 이 증거의 기별을 거절했던 증거의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참으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아까 270페이지에 보셔도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이 기별을 전적으로 무시했다, 거절했다라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평가하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떨리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의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림교회는 힘센 천사인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정말 늦은 비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것은 정말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놀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회의 운명이 이제 결정됐다는 것을 봤을 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또 연구하게 되었고, 정말 말씀을 이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 말만 듣지 마시고 제가 이 선지자의 글들을 제가 제시해 드릴 때 이것을 직접 찾아보고서 본인이 눈으로 확정하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해 보시길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